오늘은 유다의 개혁입니다. 아사 왕의 개혁이죠. 개혁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세상에서 사회 운동의 하나다 이렇게 여기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잘못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의 개혁이라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상에 팔려 있을 때,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을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점령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개혁이죠. 우상을 향하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나누며 묵상하며,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개혁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먼저 연대를 교차적으로 늘 기록하시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유다 왕의 즉위 연도를 설명하면서 북이스라엘 유다 왕의 연호를 끌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죠.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남유다의 왕으로서도 세 번째 해당하는 긴 통치 기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사 왕의 통치 동안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6명, 여로보암의 2년까지 포함하면 7명의 왕이 교체되어 나가는 그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만, 아사는 41년 동안이나 무려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아사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암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특별히 소개하죠. 특별히 왕인 경우 어머니의 이름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어느 측면에 보면 모계사회다 할 만큼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사 왕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놀랍게도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제 묵상했죠. 그래서 아비암의 이름,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같아요.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건 형제일 것이다. 아비암과 아사는 형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비암의 아들 아사로 소개되고 있기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주장은 아비암이 자기의 모친과 혼인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그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 태후라는 표현이 사실은 모친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에는 할머니라는 표현이 없어요. 유대인 히브리어에. 그래서 태우임에도, 그의 할머니임에도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 우리나라 번역본도 공동번역이라든지 또는 표준세 번역, 거기에는 할머니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물론 다 할머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렇게 어머니로, 모친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비암이 일찍 죽고 아사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 때 그의 그의 할머니가 섭정을 했을 것이다. 섭정을 할 때 그의 어머니의 역할까지도 기능적으로 또 표현적으로 그렇게 겸임했을 것이다. 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로도 어머니 못지않은 할머니. 이건 너무 본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특별히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하는 평가하세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보통 역대 왕들을 11개 표현할 때 그 왕의 내력과 어머니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의 일평생의 모습, 그 일평생의 모습의 어떤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총평으로서 그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의외이면서 은혜가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또 14절에는 11절엔 그렇게 하시고요, 14절에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 아사의 생애를 뜯어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패가 아닌 실패들이 아사의 생전에 뚜렷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의 인생 전반을 정직히 행했다라고,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보시고, 특별히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는 극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은혜스러울까? 저는 그가 이룬 계역이라고 봅니다. 그가 이룬 계역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고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다. 그 계역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인정하시고 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동성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남색한다는 것은 신전에서 제사 행위를 집전하고 집리하는 우상에게 그런 자들이죠. 사실 이 자들은 동성애자라기보다는 어떤 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절대자 하나님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배반할 수 있고, 여러분 간음의 가장 극악한 형태가 동성애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가장 큰 범죄는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10계명의 1, 2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은 무엇입니까? 간음의 최첨단인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철면피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동성애라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처형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조가 섬기던 우상을 타파한 것이죠. 그들의 열조 누구시죠? 솔로몬입니다. 르호보암이고 아비암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섬겼던 아세라, 아스타롯, 그리고 밀곰, 그모스, 바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멀리 있는 우상이 아니라요, 그들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을 타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아사가 척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들, 이미 그저 혼합주의, 우리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최상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씩 가려가 나갔다, 하나씩 패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극적인 것은 태후를 패하는 거예요. 태후의 위를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에서 태후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죠. 우리 사극에 보면 왜 나오잖아요, 그죠? 임금의 할머니면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 자체가. 군주제일 때 그렇습니다. 군주제일 때. 민주제도일 때는 아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군주제일 때는 그 태후가 상당한 위치라는 것이죠. 자기의 근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모계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또는 어머니로조차 인정될 만한 그 여인은 자기의 분신인 거예요. 자기의 몸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출처요, 자기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한다 하지만 입으로만 개혁을 떠들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측근은 감싸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투명한 민주사회에서도 그런데요. 그 당시 군주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고 가려있는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자신의 할머니 또는 어머니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분의 위를, 자격을 박탈한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위에 솔로몬까지를 부정한다.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인간의 용기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행동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태후의 위를 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막 증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거보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이해관계, 직접적인 자기 몸과 같이 여겨지는 그 이해관계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왜 미워하라 라고 특별히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보다 높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개혁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내 주변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 이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형제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뺨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 사랑이 최우선이었다는, 그것이 태우가 될지언정 자기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했던 대상이 될지언정 자기의 존재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자기 아비, 할아버지, 그 윗대가 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사랑 위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얼마나 우리 안에 흉측한 죄악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들이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정직인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쉽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영어 성경들은 그의 사는 날 동안 완전한 신실함과 온전한 믿음과 이런 식으로 다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실수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벗겨다가, 성전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은금을 벗겨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 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형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는 거예요. 목적도 좋지 않았고 한 행위도 좋지 않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사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징벌하세요. 징벌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인생 말년에는 발에 병이 났는데요, 여호와께 간구하기는커녕 의원에게 그가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의원은 요즘처럼 우리 흰 가운을 입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상처의 부위를
원인을 진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의원이라는 것은 우상 제사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원에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는 정직했고 내 앞에 온전했다라고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누구의 판단도 우리는 두렵지 않으나 여호와의 판단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7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한 곳은 열왕기 역대기예요. 사람을 평가하실 때 좋았다, 의롭다, 불의하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세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숫자를 또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62번이래요.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표현이 반복되잖아요. 악을 행했던 자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느냐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만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그런데 우리의 어디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심은 다른 번역본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었어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눈치채는 듯하나 사실은 오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외모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봐요. 그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막 높은 벼슬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거 한번 하면 평생 자기의 신분이 그거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명칭으로 불러줘요, 자기를. 전직 의원님, 그죠? 전 의원님, 전직 장관님. 이거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두려움 없이 도전하잖아요. 그런 식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세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세요. 보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행위도 보세요. 그러나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중심, 마음을 보시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아니요. 예레미야 16장 17절 읽었나요? 예.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두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냥 대충 뽑아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예수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사를 정직하다 여겨주시고 그 일평생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도 여겨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노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마스의 지도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와 소련과 뭐죠? 전쟁하잖아요. 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푸틴의 역할이 중요하죠. 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상이 끔찍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그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명운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 동일합니다. 가정도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가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머지가 흔들리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보다 중요한 건 누구냐면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네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이 너의 모습이냐 라고 우리의 존재를 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을 응시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눈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눈을 의미 있게 마주친 자가 있어요. 좀 엉뚱하게 들리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절, 6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보시니는 그냥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주목하여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심란한 마음으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셔요.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아. 너를 이해해.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단다. 사실은 이런 눈빛이시죠.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때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중에 제자로 삼으셨고 그렇게 삼으신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 자리 바라고 나를 쫓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지? 네 마음엔 우상이 있단다. 너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죽기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너의 끈질긴 우상이 숨겨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삼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주께서는 그를 돌이키실 것도, 그리고 끝내는 그가 온전히 주님,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받아내실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의식하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주님 만났어요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이 날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날 주목하여 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새로움을 볼 수 있어요. 그때만 우리는 우리를 개혁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들이 들끓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 것을 의식할 때만 우리는 우리 안에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새로움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한데요. 그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 단언합니다. 다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의 정직함과 온전함을 기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식할 때에만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알 때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 번만 읽죠.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사실 이것은 은과 금과 그릇이라는 물질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질 때만 나와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교회에 헌금할 수 있다, 이것 여러분의 목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랑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냐고 알아주지 않냐는 작은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는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개혁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 앞에, 그 시선 앞에,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내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가족을 버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진정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내가 먼저 그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나의 온전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심으로 그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드림이 곧 예배가 되고 드림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1번이라는 것이죠. 내가 드려진 사람,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목청을 돋워서 헌신하라 라고 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께서 각자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바 돼야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듯 헌신하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이에요. 나의 섬김이나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아사에게 이런 말씀, 아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선견자 역대하에는 역시 아사의 일평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랴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는 늘 보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누구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나라가 되었던 그 가정이 되었던 그 나라를 그 가정을 세워갈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할 때 그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찌어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누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거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외모나 세상의 거칠애나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의 밑뿌리요, 바닥인 것이에요. 그 바닥에 주님이 한 분 계셔야 돼요. 주님 한 분이 계셔야 돼요.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지고 모든 말과 행위의 원인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히 나를 통해서, 나같이 누추한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생애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가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감히 온전하여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오시어 깨끗하게 하시고, 주께서 헤롯의 성전을 깨끗이 하심과 같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이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씻어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또 한 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